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63년에서 64년 정도에 로마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특히 지역의 성도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잘 견디도록 당부하는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베드로는 십자가를 나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약간 특이한 거죠. 마가를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대 배경으로 보면은 로마 대화재 전후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의 이제 뭡니까, 네로 시대에 이제 대화재 전이나 후 이렇게 이제 이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64년 7월 19일 날 이제 화재가 났죠. 이제 네로가 이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누명을 기독교인에게 씌워서 굉장히 핍박을 하죠. 박해를. 자, 그런 전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원독자적 관점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그네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또 사랑함으로 핍박을 이기고 또 비방자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행실을 보여주어라. 또 그다음에 고난은 성도의 성화와 연합에 유익하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고난이 오면 성도들은 이제 성화되죠. 아무래도 어려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디라. 이런 말이고요.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 정부로부터 오해나 핍박 구실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핍박을 하는데 또 행실까지도 잘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행동도 주의해라. 그런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면 5장 13절에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바벨론은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것을 은유로 이제 로마를 바벨론을 표현한 것 같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천국길을 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주 단어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 또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을 이제 말해주기 때문에 고난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명령문으로 이렇게 편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34개 명령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요절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요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절입니다. 개요는 성도의 고난, 앞에 전부 다 고난이 붙었죠. 성도의 고난과 영광, 성도의 고난과 거룩한 삶, 복종하는 삶, 성화와 승김, 연합, no cross, no crown. 이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이 많이 이제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장은 주로 이제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캐리그마, 헬라어로 캐리그마, 3장에서 5장은 이제 계속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더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삶을 주로 많이 말하는 디다케, 이제 3에서 5장.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도 앞에 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뒤에는 실천 부분 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도 그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제 그 수신자들의 그 이제 분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받는 사람들이 이제 본도에 특히 딱 말하죠. 본도 이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이제 비두니아 이런 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를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은 이만큼의 이제 이렇게 여기에 사는 사람들과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보면 성도의 고난과 영광인데요. 이제 1장을 먼저 보시면 1, 2절은 이제 인사죠. 1, 2절 인사인데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12장은 길지만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즉 산 소망을 가지라는 내용의 문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중간에 이 산소망은 사절에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우리에게 산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죠.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먼저 사랑이 나왔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신망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신망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이게 이제 그 캐리건마저 복음이죠. 이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산 소망을 딱 굳게 잡아라 하는 이 의미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시험으로 우리가 근심하지만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견뎌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1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성도의 고난과 거룩한 삶입니다. 앞에 부분에 구원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죠.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형제를 뜨겁게 이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하면서 이제 그 22절 보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고난이 오고 하면 서로 사랑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은 25절에 세세토록 있다. 다른 뭐 꽃은 말라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1절부터 3절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되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7절에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비방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라는 거예요. 자, 11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죠? 그리고 12절에도 우리를 뭐 이렇게 비방하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행실을 가지면은 그들에게 더 우리를 이렇게 비방할 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이제 성도의 고난과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3부터 17절까지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인간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보는 총독, 왕이나 총독들에게 이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명령을 하셨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제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는 순종을 하고 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18절.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었겠죠. 예. 자, 그리고 이건 이제 2장 7절에 모퉁이의 머릿돌,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 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이거 보시고 3장에 들어가시면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믿지 않을 경우에 아내가 순종할 때 그 아내의 행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순종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단장은 하되 육체적인 단장, 외모로 하지 말고, 이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아내들은 단장을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라. 그랬죠.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자를 알아 기이 여기라. 자기 아내를 이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모두에게 하는데요. 8절 보세요. 자,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했죠. 어쨌든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빌으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모두에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요. 13절부터는 성도의 고난과 성화와 성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선을 행할 때에 이런 것을 이제 비방하는 자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하면 이들도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4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자 고난을 받으면서도 의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자, 그렇게 선행을 하면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비방하는 자가 너무나 우리가 선행을 하면요. 비방하는 자가 우리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17절 선을 행함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니 이 그치게 하는 말씀. 그치게 하는 고난이 죄를 그치게 여기 그자가 요네. 그치게 하니 잘 견뎌내어라. 그렇게 하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던 사람도 고난이 있으면 그 죄를 그치게 됩니다. 잘 이제 견뎌내려 주로 이방인 신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도 이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이제 같은 마음으로 받아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참고 인내해서 견뎌내라. 이제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무슨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는 거라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지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자,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1절 산상순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 이제 이렇게 고난을 이제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을 하면서 16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다가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받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고난 받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 말씀을 순교할 각오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산다면 뭘 못 견디겠나? 이런 의미죠. 그 당시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은 성도의 고난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4절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그 자세가 어떻게 되나?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것도 자원이죠. 기꺼이 하고,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고 약물의 본이 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는요. 젊은 자들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연세 많은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좀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연세 드신 분들, 리더들을 말 안 듣고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겠죠? 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 하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는 그 모습 생각나죠? 아무튼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다. 자기가 높여지려 하면은 그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올수록 이제 교회엔 질서가 있어야 되죠. 연세가 드신 리더의 사명을 다 하고 또 이 리더가 잘하면 젊은이들도 자연히 이제 그 리더들에게 순종하겠죠. 존경하고 자 이런 질서를 바로 잡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이제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돌봐주신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는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깨어있으라. 마귀가 그냥 이렇게 산길 찾는다. 이게 어찌 생각하면 이 8절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나도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너희들도 더 정신 차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고난을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많은 또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말 탁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이겨내라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그만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히 하시리라. 너희들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24절 끝인사인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떠났죠. 자,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베드로의 통역자가 됐던 것 같아요. 실로아노는 라틴어고 실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금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로아노가 기록했어요. 대피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건 이제 12절은 친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친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로마를 말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라. 마가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아들이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를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요. 아들 마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평강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디모데 디도를 키웠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로 키웠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번의 편지로 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제 조금 두 번째 편지니까 67년에서 68년경에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그 시대에 거짓 교사가 많았어요. 거짓 교사가 돌아와서 혼란을 시키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거짓 교사 현혹되지 말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시대 배경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제 70년대 다 60년 후반 이래 되면 영지주의가 많이 언급되고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재림도 부정하고요.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을 조작하고 재물을 탐하는 이 영지주의가 점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공부한 에필골몬 옥중 서신이나 목회 서신 할 때나 초기 영지주의였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 전 후서 때도 아직 영지주의의 초기에서 조금 더 진전됐겠죠. 약간. 이제 그렇게 했고 완전히 이제 90년도에 가면 영지주의가 자리를 많이 잡습니다. 나중에 하는 요한 1, 2, 3서 때는 영지주의가 아주 좀 더 자리를 잡아서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베드로는 순교할 때가 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 보면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마음이겠죠.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유언 같은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독자 관점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초신자들 공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이단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나 이 초신자 공부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교리 공부나 이런 이제 조직 신학 공부나 이런 게 뼈대 공부잖아요. 네,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강림은 확실하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거고요. 이 베드로후서의 특징은 유다서와 비슷해요. 유다서도 우리가 이제 그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죠. 베드로후서가 아주 유사하고요. 지식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몇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알아라 하는 것은 이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신령한 지식이 있다고 특히 영주주의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구원의 확신, 거짓 교사, 주의 강림 이게 키워드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성장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이 들어와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스의 개요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장하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주의 재림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자기들한테 오면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씩 이제 이 확신을 얻어간다. 구원을 얻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알아라 했고 2절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영주주의에 대한 이제 반박입니다. 자, 그리고
영지주의는 특별한 깨달음, 자기들한테 오면 신령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자기들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믿음, 이것을 우리는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는 계속 인간의 노력, 자기들이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어디를 보나 면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영지주의는 인간이 발견한 자기들 신령한 지식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4절에 보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4절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가 됐다.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9절 이런 것이 없이는 이제 그리고 중간에 5절부터 7절까지 그랬잖아.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가면 그죠?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영적 성장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주주의자들은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었느냐. 그 사람들은 속죄의 은혜를 잊은 소경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가지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런 믿음에서부터 사랑을 함으로써 영적 성장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원독자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이걸 봐야 돼요. 왜 그 시대에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시대에 초기 영주주의자들이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신의 성품 참여 위한 방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성장과 성화의 성숙 단계예요. 믿음은 처음에 우리 기초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죠.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절제를 해야 되고요. 또 인내를 해야 되고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쌓임으로써 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종적인 관계를 말하죠. 우애는 형제들과 횡적인 관계를 말하죠. 뭐 십자가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예. 자, 그런 관계 우애. 그 마지막에는 절정은 뭐냐면 사랑으로 최고의 계명이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요. 점점 성화되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30% 성화된 사람도 있을 거고 50% 성화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60%, 70% 사람마다 성화의 그 단계는 이제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죠. 말씀을 통하여 성화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화되고 또 고난을 통하여 성화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화되고 하나님 계속 우리를 키우시잖아요. 자,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계속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예. 왜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우니까
자기가 가르친 복음을 좀 확신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내가 전한 말씀이 저들이 항상 생각이 나야 될 텐데, 베드로는 이제 그 바울이 교회를 놓고 이렇게 늘 근심한 것처럼 내가 가르친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서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는 이 편지를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랬고 13절에도 그랬고 15절에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제 천국 가고 난 다음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자기가 가진 전한 복음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어쨌든 마음에 새기고 생각나면 좋겠다. 이런. 왜? 순교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이 복음을 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잘 믿기를 가질 소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는 뭐냐면은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제자를 키워라. 너희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도 나중에 보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바울과 베드로, 요한은 다 공통적으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키워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된 진실이다. 16에서 19절 보면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이건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18절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잖아요. 변화산. 그 변화산에서 실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 내가 목격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다는 거예요. 19절 더 확실한 예언 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사로이 풀잖아요. 절대 사사로이 말하는 거짓 교사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거 보면은 이단을 끌어옵니다. 그죠?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1절에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1절 뒤에 보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호색을 따릅니다. 2절에 호색을 따르고요. 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삼는 거예요. 3절에. 네. 이런 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심판이 있는데, 이제 3절에 그런 말했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심판을 멸망을 할 것인데,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 7식구를 보존하고 물로 홍수를 내린 거 있죠? 그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을 전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6절에도 소돔 고모라 요건 5절이고요. 소돔 고모라도 멸망을 했다. 근데 구약을 예를 들면서 이런 이제 멸망을 당한 걸 보면서 그들도 거짓 선지자 반드시 멸망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과 아래에 둬서 심판날까 지키시며.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반드시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비유인데 유다스하고 비슷하게요. 이 사람들은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도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했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제 도살을 짐승 같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점과 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주의 자식들이다. 14절. 저주의 자식들이고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물 없는 샘이라고 나오죠. 광풍이 밀려간 안개는 금방 없어지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멸망의 종이다. 19절에. 이런 이제 거짓 교사들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 다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너희들 조심하라. 이제 당부를 하고 거짓 교사들 경계하라고 하니까 유다서하고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결국은 주의 재림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스 3장 1, 2절은 베드로스 기록 목적인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스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너희들 확실히 기억하고 믿도록 거짓 교사 넘어가지 않고 뭐, 진실된 사도들의 말을 생각하여 믿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내가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뭐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무슨 강림이 있단 말인가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조롱한 노아 홍수 때도 여전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지만 뭐 저 사람 왜 어리석은 일을 하는가 막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노아 홍수 일어났잖아요.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믿었던 사람 많았지만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멸했던 것처럼 이제 7절에는 이제 그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런 어떤 사람은 그럼 뭐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이래 더딜까? 왜 이래 안 오실까? 왜냐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9절에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확실하다. 반드시 불로 심판하는 재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절부터는 성도의 삶을,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서속에 물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확신해라. 항상 구원을 확신해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거짓 교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3, 18절 보면 확신하고 딱 구원을 확신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제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거짓 교사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때 성숙한 사람이 될 때 분별도 해내고 고난도 견디고 이단에도 안 넘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짐을 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 내용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완성,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년 후가 되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계시로 받죠. 자, 베드로도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한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렇게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 이게 뭐냐면 종말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적었는데 이것을 좀 잘 알지 못하고 잘못 또 해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종말론을 이제 잘 억지로 풀다가 또 이렇게 이제 거짓 교사의 그 말을 듣고 잘못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가 좀 더 어른이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그런데도 바울의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론도 바로 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순교했는데요. 이제 코바디스 카타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안에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베드로의 그 순교의 모습이죠. 예, 이렇게 베드로후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